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믿음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기록대로 온전한 믿음을 찾아 또 오늘 기회를 봐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온전한 믿음인지 아닌지 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 얻었노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현재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백부장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또 예수님에게 향유를 본 마태복음 27장에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향유를 붓는 그 비싼 향유를 붓는 그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욥기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요셉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믿음은 다 틀립니다. 그러나 각자가 그 기록대로 선진들의 기록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저는 38년 된 병자의 믿음을 갖고 온전한 믿음으로 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믿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없어진다 하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하느니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으로 보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속에서 내가 실상을 찾고 또 기적을 찾고 그 보이지 않는 그 기쁨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찾는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냥 내가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그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속에서 내가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된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그렇습니다. 기록대로 내가 믿는다 사람들 속에서 내가 믿는 척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약입니다. 오직 그 말씀에 선진들의 말씀에 준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읽지는 못하고 아브라함 믿음을 우리가 기록을 한 줄 읽으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기록을 보면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시험하시려고 그가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알려준 거기서 그를 번제를 드리라 했습니다. 얼마나 그게 우리가 행하기 힘든 그 명령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90세 사라의 90세에 얻은 아들 하나까지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그 크신 시험에 군소리 하지 않고 따르는 뒷절에 보면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조상의 믿음이라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본보기로 최고의 창세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낙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설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알려진 곳으로 갔더니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라 아브라함에 말하되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를 잇거든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딨나이까.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그 잠시 그런 생각을 했다는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더라 하시고 두 사람은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 알려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길박하니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렇습니다. 자기 그 귀하고 귀한 눈에 여도 안 아픈 아들을 갖다가 노년에 얻은 아들을 칼로 잡아서 번제를 드려야 하는 그런 위기에 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의 하늘로부터 그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린지라. 아브라함이 그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도 일도 하지 말라. 내가 그 아들의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줄 아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까지 가려면은 참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버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 정도로 되면은 그 생활의 잔잔한 믿음들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큰 이기세 무조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지만은 온전한 믿음을 가다가 보면은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그것을 우리가 본받게 됩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 뒤에 내 뿔이 숯불을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에 번제를 드렸더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가 오면은 믿음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아브라함의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삭을 얻는 과정은 노년에 그 100세에 가까운 그런 노년에 얻은 아들, 그 귀하고 귀한 아들 하나 하나님한테 드리라고 해서 칼로 써서 죽여서 그 불 위에 얹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후에 보면은 뭐 많은 민족을 일으키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큰 믿음이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노아를 보십시오. 똑같은 말로 130년 동안 했습니다. 홍수가 오니 전부 다 하나님을 믿고 대피하라고 노아의 그 방주를 짓는데 120년을 그런 과정을 수모를 겪으면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 그것을 놓치지 않고 간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우리가 보기 드문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37장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을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을 독특하게 많은 형제들 속에서도 질투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보면은 요셉의 그 살아가는 과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기준하여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에 팔려가고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누명을 쓰면서 옥에 갇혀도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의지하고, 또 거기서 또 어디에 또 종에 팔려갔는데 거기서도 뭐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누명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또 감옥에 가가지고 또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 감옥에 왕이 되면서 그것을 감옥을 감독할 수 있는 최고의 왕이 되면서 감옥을 관리하는 그 속에서도 그 나라의 총리 대신까지 되는 그런 엄청난 그 믿음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7에 딸이 셋인데 순식간에 그 많은 재산들이 2, 3일 안에 다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떠나고 주위에 모든 이가 다 떠나고 자기는 그 질병에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후에 그 100배나 많은 결실을 본다는 것은 아리따운 아내와 또 많은 자녀를 놓으면서 140살까지 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욥기서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몸에 악창이 되어서 피부를 끌고 기와장을 긁으면서도 주위의 친구 뭐 할 것 없이 모두 떠났지만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욥기서의 전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걸 궁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안에 그 사람의 선진들의 기록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미 마리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떠나는 것 같지도 알면서 자기의 하나 그 향유라 걷는 게 그 당시에는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엄청난 그 자기의 전 재산인데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믿음이 크다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그 어떤 마음의 믿음이 엄청나게 크고 있다는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보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무조건 믿고 따르고 그 예수님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옥에 잡아 가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둬서 그런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사를 거느리고 있지만은 오직 예수님 그 하나만큼은 오직 자기의 온전한 믿음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 병자가 예수님의 물론 자기가 자기의 병을 낫고자 했지만은 그 병자가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나니까 바로 그 병이 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서 걸어가라 했어. 그 명령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갔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물론 이것을 성경을 많이 봤지만은 그것이 내가 어디에 속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선진들의 기록을 보면서 나는 언젠가는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환상에 나타나지 않고 병이 났었으면 내 덕에 내 운이 좋아서 병이 났었다고 하지만은 그날 저녁에 낫기 전날 저녁에
예수님의 환상을 보이면서 그 음성대로 따라서 하니까 또 병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한테 마지막 말이 뭐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떠나서 생명의 말씀으로 가야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온전한 믿음을 갈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걸림돌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여러 가지의 힘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생명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막연하게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냥 마냥 교회만 시계불알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또 마당만 밟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무조건 그 예수님의 말을 순종하면서 항상 그 예수님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 생활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을 뿔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몸은 맑은 물에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니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어떤 사람보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그리 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전번 주일의 말씀은 소금에 대해서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분석해보면 소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소금을 내 육체도 강건하게 하지만은 적당하게 먹으면 강건하게 하지만은 많이 먹으면은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또 믿음도 그렇습니다. 항상 그 옆에 사람을 두고 너무 지나치게 오버하는 믿음을 가지면은 시기와 질투를 가진다는 것은 내 마음은 오버하는 믿음을 가지지만은 겉으로는 그 사람의 조금 높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온전한 믿음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 말씀 속에서는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장 몇 절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찾아가 보시고 그 장을 우리가 본을 받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작이라야 온전한 믿음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생활입니다. 그 생활 속에서 항상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를 잊지 않고 우리가 항상 움직일 때마다 걸어갈 때마다 잘 때마다 깰 때마다 걸어갈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최고의 법을 지키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내 몸의 모든 것을 피 흘리기까지 힘든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망설일 필요 없이 그 기록대로 선진들의 기록대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